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걸 믿으십니까?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4절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14절 제가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띠아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에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는 내용이시죠? 유다 왕,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됐다라는 얘기죠. 내용은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마곡이 아니고 마온 사람들 그리고 아람 군대가 연합을 해서 전쟁을 걸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 말씀에 3번씩이나 이 큰 무리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중에 한 번은 하나님이 야하시엘 선지자에게 하셨던 표현 안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무리였고요. 이 대적의 숫자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대군이었다. 그죠? 여호사밧이 두려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절망한 가운데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 12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신뢰의 고백이 아니죠. 두려움과 절망의 절규라고 그런 절규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절규하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오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이길 전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략이 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전략을 여호사밧이 순종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복병을 일으키셨다고 했어요. 갑자기 감춰놓으신 군사, 하나님의 군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싸워서 다 섬멸되도록 만들었다. 이스라엘 앞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고요. 결국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결말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마치게 하셨어요. 정말 승산이 없었던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어떻게?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어떻게? 아멘입니다. 2번씩이나 즐겁게 즐거워하게 라고 하는 단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승리 아니겠습니까? 정말 승산이 없었어요. 절망해서 주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방법도 없고 하나님 용기도 없고 아무튼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시작했었던 그 기도가 결국 즐겁게 귀환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진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에서 배우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보다 앞서 복병을 세우시고 행하시는 분이셨죠?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와 돌파를 만들어내시고 이루어내셔서 결국 즐겁게 귀환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요. 가장 소망이 되고 의지가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 전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고 속수무책 전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언제나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승리의 전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린 체험적으로 배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신앙은 배워가는 것이고요, 잘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여호사밧이 당했었던 속수무책, 진퇴양난, 이 난관들은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난관들은 도저히 자신이 없고요, 도전해 볼 수 없는 그런 난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오금이 저리고 밤잠을 설치고 건강을 해치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닉 마비 상태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안절부절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막 보내는 거죠. 요런 난관이 있습니다. 재정적이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도대체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여호사밧처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때 여호사밧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승리의 전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돌파의 전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결국 승리케 하시고 즐겁게 전쟁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속단하셔서 포기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 앞에 있는 그 난관과 문제는 결국 당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즐거운 돌파를 맛보게 되어질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돌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빨리 이야기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이 종교적으로 그냥 아멘을 하는데 글쎄요, 뭐 그렇게 되겠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길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수무책, 진퇴양난, 설상가상의 큰 대적을 무찌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내가 미리 준비한 승리와 돌파를 너에게 안겨줄 테니까 그 전략에 순종해라 라고 주셨던 행동 지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런 메시지 많이 들으셨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한 번 더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승리를 위해서, 돌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돌파의 시작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마음에서부터 항상 시작합니다.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말이죠. 그리고 여호사밧에게도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내겐 전략이 있어, 승리의 계획이 있고 그렇게 할 거란 말이다. 근데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라고 하면서 주셨던 그 첫 번째 조건 15절 말씀이죠.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특히 여호사밧 왕이여, 두려워하는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무리가 큰 무리라는 것을, 그 문제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 만한 큰 난관이고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아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앞에 큰 문제와 난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위축되거나 우왕좌왕하지 말아라. 염려와 걱정은, 그리고 두려움은 될 일도 안 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라. 승리의 시작은, 돌파의 시작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거라. 그죠?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첫 번째 돌파의 조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전략이 실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다 이 말이죠. 저는 보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모든 당신의 종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누차 강조를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저는 잘 들으셔요. 이 영적인 얘기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거나 약화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불신의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 예비하신 그 돌파가
오다가 막히게 된다 이 말이야. 뭐로 말미암아? 불신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도 이런 비슷한 설교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또 성공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난 딸이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나왔고요. 가자, 내가 그 딸을 고쳐줄 거다. 노상에서 집에서 온 하인의 비보를 듣게 되어지죠. 네,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갔었던 야이로 마음 안에 갑자기 절망과 불신이 확 떨어져 버리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믿음이 불신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 예수님 즉시 말씀으로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딸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믿기만 하라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면 믿음이 사라진다 이 말이야. 기대가 사라지고 믿음이 불신이 되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딱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불신의 희생양이 되어질 뻔했었던 야이로를 꽉 붙잡아 주시고 계셨던 것이죠. 이토록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지요. 그렇게 가까스로 지푸라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집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불신의 장애물들이 막 도사리고 있는 그 집에 울고 불고 통곡하고 끝나버렸다고. 잘 들으십시오. 불신의 분위기를 막 퍼뜨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어요. 큰 위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런 자리에서 믿음이 활성화되는 건 어려워. 그죠? 재정적인 압박.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집에서 막 설교를 하려고 아침에 오는데 막 의진이 4살짜리 애야 막 정신 울고 막 떼쓰고 막 이러면 마음속에서 뭐가 분노 비슷하기도 하고 뭐가 털썩 내려앉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모든 어떤 영적인 열망이 확 사그러드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분위기인 거예요. 영적인 기류가 있어. 기류가. 그죠? 그래서 가서 통곡하고 울고 안 된다라고 이 불신의 분위기를 딱 보셔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는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소수로 행하실 수밖에 없이 제한당하셨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믿음 없다고 싫어하셔서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이 불신 가운데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면 하늘의 능력이 제한을 받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가라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런 분위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으니까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이로의 믿음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붙잡으신 믿음이 또 그들의 눈물소리 때문에 통곡하는 모습 때문에 또 불신과 낙심으로 변하게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불신의 문을 꽝 닫아버린 거 아니십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불신의 분위기, 절망의 분위기, 부정적인 분위기,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체념의 분위기는 그저 감정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 이제 신방을 딱 가면 어떤 이 분위기가 있어. 그 집의 분위기가. 그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분위기가 있어. 물론 과거의 삶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상처와 연관이 되어져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 어떤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사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체념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분위기에서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받아들여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달라. 이게 참 이상한 노릇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게 영적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냥 막 방치한 대로 살아요. 오늘 기분 나쁘고 내 팔자려니 생각하면서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승리와 돌파는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딸이 아직 죽기 전에 자 가자, 네 딸을 살릴 거다.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살리실 거라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께는 전략이 있어요.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대하게 되어지면 기적과 돌파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불신으로 의심하거나 될까 이런 분위기,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오다가도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영적인 거예요. 대단히 영적인. 저는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걸 정말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어떤 사람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지?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믿음과 불신의 차이에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도 여러분들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벌써 은혜가 들어갔어. 눈빛을 보면 압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얘기지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영적인 이 안대와 가리개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찢어놓고 깨뜨려버리는 게 바로 이런 피상적인 것을 깨뜨립니다. 종교적인 것을 깨뜨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불신은 이렇게 위험한 것이라 이 말이죠. 다시 여호사밧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야.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인데, 눈에 보이는 대군을 딱 맞닥뜨리는 순간 하나님을 믿고 알았지만 그 마음이 순간적인 쇼트 상태로 빠져버렸어요. 전류는 흐르는데 갑자기 이 전력이 뚝 끊어져 버리는 쇼트 현상 아시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불신이 훅 생긴 거야. 그런 분위기 가운데 마음이 위축되어져 버렸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개인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재정적인 압박이 오면 훅 들어옵니다. 네. 그냥 좀 약간 불길한 상황들이 있다 그러면 그냥 막 훅 일어나죠. 마음속에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네? 이 두려움을 틈타서 마귀는 믿음의 맹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굉장히 실제적인 영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감하고 계세요. 상황을 보라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큰 믿음에만 역사하시는 분인 거 알지? 내게는 돌파를 위해 필요한 믿음이 없다고. 너는 두려워하고 있잖아. 네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내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라고 속삭이면, 이 정도의 공격을 받으면 흔들리지 않을 성도가 별로 없어. 맞아, 나는 믿음이 없지, 나는 부족하지, 그러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순간에 우리가 조용히 오늘 말씀 앞에 딱 서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이러한 두려운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그가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지금 주저앉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떠나셨나요? 아니잖아요. 대답은 no.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승리와 돌파의 계획이, 야, 너를 보니까 돌파를 위한 충분한 믿음이 없으니 너 이 백성을 위한 승리의 계획은 철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영혼의 상태는 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이고 믿음이니까 나도 이제는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No.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신 상황 가운데 묶여있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게 참 소망이 되어집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죠. 이 전쟁에는 뭐라고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불신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사밧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게 보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네가 싸울 전쟁이 아니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데도요, 저 말씀은 믿음이 좋은 누군가의 이야기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피상적인 안대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주님께서 여호사밧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자기 백성에게 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에 빠지기 전에 흔들리는 믿음을 꽉 붙잡아 주셔서 결국 승리와 돌파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단서가 있어요. 당신이 진정으로 믿어야 돼. 그리고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시켜서 삭제할 거 삭제하고 속도를 다시 재부팅을 하는 것처럼
당신의 믿음을 그 상황 가운데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여주는 무리는 여전히 큰 무리였고 승산이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사용해. 하나님께 전략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이지. 두려움에 점령당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죠? 주님께서 지금 믿음을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절망한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네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은사를 다시 불같이 일으켜 세워라.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주님께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꺼내서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 믿음을 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때 믿음을 일으키시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돌파를 원해, 승리를 원해, 승산 없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칼을 빼들어서 믿음을 사용해라. 아멘입니다. 그죠? 정말 두렵고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조건, 돌파의 조건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라. 믿음을 꺼내 들어야 되는 거야.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전략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 복병을 마련해 두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대군의 숫자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믿음을 기뻐하시고요, 자기 백성의 믿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좀 더 상세한 뉘앙스를 좀 보고 싶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니까 훨씬 더 강경한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 한번 볼까요? 킹 제임스, NIV, AMP, CEB 모든 성경 구절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 impossi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쓰고 있어요. Without faith, 믿음이 없으면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는 게 어떻게 한다고? 불가능하다고요. 아무리 헌신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찬양을 뭘 해도 믿음이 없어?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돌파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은 믿음을 보실 때 기뻐하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실 때 일하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이심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을 허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믿음의 검을 빼들어서 이렇게 선포하고 전진하십시오. 나는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지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당한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예비하셨지 패배를 예비하지 않으셨음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믿을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그죠? 여러분, 당신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 믿음은 모든 믿음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너에게는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두려운 분위기와 영적인 쇼트 상태가 되어져서 당신의 믿음이 흔들렸을 뿐인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스위치를 올리라고. 아멘입니다. 다시 턴 온 해라. 아멘입니다. 다시 믿음을 사용하고 꺼내 들어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하실 거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반드시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너는 즐겁게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돌파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오래 앉아있는 분들은 다시 레이스로 들어오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믿음을 꺼내 들어서 사용할지어다.
그러할 때 돌파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돌파와 승리를 위해서 여호사밧에게 명하셨던 구체적인 두 번째 지시사항은 어떤 걸까? 이것을 행해야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의외의 대지를 만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잠잠하라. 이상한 대지죠. 저를 한번 보시죠. 두려워 떨고 있고 싸우러 나갈 사기와 어떠한 마음도 열정도 용기도 잃어버린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명령은, 자,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졌으면 나가서 싸워, 이 명령이 아니었어요. 여호사밧이 했었던 것처럼 찬양대를 만들어서 맨 군대 앞 대열에 세워라, 이것도 하나님 명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기려면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아라. 의외로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믿음 가운데 네 마음을 지키고 있다면 이제는 my turn, 내가 일할 타이밍이 됐으니까 네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하려고 들지 말고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마음과 삶이 바뀌는 이런 거 있죠. 주님과 만나서 그가 막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께 열렬해진다거나 뭐 이런 회개와 회심의 역사,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가가고 친절을 베풀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을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려는 거예요. 예? 그게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기만 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아멘입니다. 가만히 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어휘 아닙니까? 홍해 앞에서 모세가 선포했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모세는 돌파의 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달받은 사람이었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될지를 아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됐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언제나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대로 해석하는 그 눈이 문제인 거예요. 에? 두려워 죽을 것 같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단 말인가? 여러분, 그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에게 말했었던 내용이 그거 아니었어. 에? 우리는 애굽에 있는 게 좋습니다. 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야. 그죠?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두려운 상황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든 일들을 다 망가뜨리기 시작하신다. 이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두 번째 영적 원리였어요. 13절과 14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한 번만 더 14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 큰 홍해 앞에서 큰 두려움에 봉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큰 대적 앞에서 전의를 상실하고 망연자실해 있는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운다. 아멘. 따라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시죠. 중요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말이 가만히 있어라 라고 표현될 때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자, 이제 승리를 쟁취하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할게. 우리 입장에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죠. 네.
어떤 문제, 어떤 난관은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을 당신이 떠 안아가지고 너희가 싸울 전쟁이 아니래잖아요. 이 문제는 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래잖아요.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너희 스스로 머리카락 한 터럭도 길고 짧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 뭘 그렇게 염려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우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파를 원해, 승리를 원해. 그럼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불신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엔 가만히 있어.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 얼마나 신뢰가 가냐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왕좌왕 설레발을 치는 건 믿음 없음을 증거하는 거야. 목소리가 팍 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라져! 이러면 끝나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막 그냥 고장난 자동차처럼 소리만 요란해지는 겁니다. 그거라도 해야 돼. 가만히 있어. 팔자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뭐를 찔러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런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돌파를 원하는데 돌파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모르고 하지도 않아.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메시지의 주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여러분들 막 이렇게 깨워서 하나님 막 돌파하고 부르짖고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아니더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볼지어다. 아멘입니다. 가만히 서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을 바라본다는 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앉아있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호사밧은 시키지 않은 일을 했어요. 찬양대를 만들었고 군대 맨 앞에 대열 앞에 세워서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19절입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큰 전쟁터라는 걸 기억하세요. 앞에 시커먼 메뚜기 같은 대군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그냥 얼마 되지도 않는 군대가 나오는데 그 앞에 전쟁에 무슨 월십팀을 세웁니까?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습니까? 야, 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크리스찬들 이 부도 위기 앞에서 새벽 재단에 나간대. 아이고 오죽 믿을 구석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가가지고 그 나약해 빠져가지고 말이지. 근데 그 기도를 받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는 얘기야.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략을 가지고 계시고 복병을 미리 세우셔서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상식의 목소리를 향해서는 잠잠하는 거지. 잠잠해라. 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향해서는 큰 소리를 지금 내고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잠잠하라고 하는 내 말의 뜻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찬양대가 막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란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화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삶의 돌파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불신을 향해서는 잠잠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라면 나는 물을 부을 거야. 믿음을 향해서는 순종의 소리를 내는 것이지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에 함몰되거나 상황에 주저앉아서 기도의 자리를 안 나온다거나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이탈되어진다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아주 위태로운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약간 교회에 좀 더 이렇게 인볼브가 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의무감으로라도 나갈 수 있는 뭔가 밧줄이 묶여져 있어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 그러죠? 왜 굳게 잡아 매달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꾸 이상한 데로 가니까, 떠밀려 가니까 나를 좀 붙잡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믿음과 신뢰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이 상황 가운데 너희를 몰았다고 생각하냐?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네.
저 난공불락 여리고성은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을 거야. 두려움을 향해서는 잠잠하고요. 대적의 눈에 아무리 바보 같아 보이고 찬양팀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 게 우스워 보일지라도 외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나는 바보가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잠잠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엔카운터 들어갈 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변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한 달 이상을 금식하면서 막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한다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마음속에서 큰 울림이 되려면 준비된 마음과 그저 영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그냥 왔다 가는 거나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잠잠히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왜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저앉아 버리셨죠? 성경적인 대답은 믿음 없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음. 그렇습니다. 믿음의 칼을 꺼내서 사용하라고 해서 믿음은 꺼내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자꾸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는 거라고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고 막 쓰는 거야. 막 부정적인 불안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막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말했다서 안 되면 막 10번을 선포하고, 이게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거라 이 말이야. 믿음을 꺼내서 쓰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면 당신에게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사람들은 바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나약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봐야 소용없다라고 아까 말했죠.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마저 죽었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이지? 라고 하면서 자꾸 체념하는 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건 영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기류를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화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너무 오래 주저앉아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체념해 버렸어. No.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전쟁에 찬양대라니 말이 됩니까? 승산이 없는 전쟁에 월십팀이라니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대적들의 조롱과 자신 안에 있는 불신을 향해서는 잠잠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서는 담대히 순종의 나팔을 들었었던 사람들이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러자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my turn, 내가 일할 타임이 됐는데 너희들이 믿음을 막 행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걸 내가 봤으니 이제 내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의심과 싸워야만 했을까요? 얼마나 불안함과 싸워야만 했고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썼어야만 했었을까요? 여러분, 말씀과 설교를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러니 돌파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를 두지 않아. 그럼 믿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상황에 계속 겹겹이 쌓이게 되니까 나는 불신의 사람이 돼. 그러니까 누가 뭐 된다고 이야기, 기적을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말을 해도 좋은 얘기지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말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가 쓱 와가지고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네 죄 때문이지, 또 이렇게 말하네. 그러면은 이제 앞자리에서 뒷자리로 가고, 이제 뭐 한두 주 빠지다가 에이 새 출발해야지 뭐 딴 교회 갔다가 거기서 1, 2년 있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뭡니까 이거 지금? 죄송합니다. 잘하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들 아니야. 들어야 될 사람들은 없어.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쇼트 현상이 일어나면 그냥 다시 스위치를 누르거나 다시 올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이에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이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어떤 내용이 뭐였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뭐 감사? 미리 하는 감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자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우리 영원하고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을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그때 여호와의 복병을 제가 통쾌해서 이래요. 마치 하나님의 손이 그 찬송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엘리야가 마지막 다 12돌을 제단을 쌓고 각을 뜨고 물을 막 항아리를 내보면 흥건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 믿음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이 이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탁 기도하매 이해 성경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까지 850명 민족 전체와 싸웠어요. 가장 악했던 왕이 지금 면전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우와, 그 믿음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늘에 문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문이에요. 근데 그 뒤에 불이 막 기도해라, 마지막 순간이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마지막에 믿음의 선포가 팍, 오늘 이야기하면 믿음의 찬양이 팍 올려드리는 순간에 그 문이 확 열려버린 거야. 아멘입니다. 불이 막 쏟아진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던 영역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얘기, 요즘 막 깨달아지는 건데, 모든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실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주목한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전략이 있다고 해서 승리의 계획과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거라고는 눈앞에 있는 새까만 대군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대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것이냐. 거기에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똘끼가 필요해. 왜냐하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를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한심한 예수쟁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평가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아프다고 저에게 오시면 저는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근데 왜 당신은 얹지 못하죠? 안 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그죠? 원수가 이것으로 얼마나 당신의 믿음을 무력화시켜왔는지 당신은 몰라요. 제가 그 실체를 여러분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세요. 큰 무리라는 것도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너희를 향해서 내가 가나안을 준비했다고. 그러니 너희는 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버려라. 너희 땅을 취해라. 불법 전거하고 있는 이 불법 체류자를 몰아내라 이 말이야. 뭐로?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여호사밧이 보여요. 자기 내면의 의심과 불신의 소리 앞에서 잠잠히 서 있는 여호사밧이 보인다고요. 우리와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 기도하고 기다리느니 차라리 저 우리 이모에게 가가지고 좀 도움을 좀 요청해보자. 그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이라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설레발이라면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전쟁은 내게 싸울 것이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잠잠히 서 있는 여호사밧이 보인다 이 말이요. 여전히 큰 대군으로 여호사밧의 눈앞에는 두려움으로 존재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잠잠히, 하지만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큰 용사 여호사밧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대군들, 거인들이 있죠. 아닌 것처럼 그냥 어렵게 수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는 있는데, 그죠? 참 어떤 사람은 이제 뚝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의 칼과 불신의 사슬을 들고 우리를 주눅들도록 만든 큰 대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적은 너의 대적이 아니라 나의 대적이고,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 될 것이다. 네가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너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적 앞에서 담대한 세대를 원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세대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 안락하고 편안하고 익숙한 곳을 떠날 만큼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죠. 에? 하나님은 용감한 세대를 기뻐하십니다. 도전하는 세대를 찾고 계시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찬양 사역자가요, 기도와 금식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 다음 뭔지 알아요? 견디기 힘든 시련에도 의연히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 이 20년 전에 누가 썼어 이거를? 그때는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깊이 있게 제가 묵상하고 쓴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주셨던 찬양인 것 같아요.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 G12 비전을 하면서 그 제너레이션에 대한, 열방에 대한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나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선택할 것이다.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하면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 외치라고 하면 외칠 것이고, 물을 부으라고 하면 물을 부을 것이며, 물질을 심으라고 하면 그것도 순종하겠다 라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며 너는 즐거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잘 지키고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부정적인 상황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주저앉도록 여러분 허락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 때문에 너무 낙심이 되셨습니까?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가 됐군요. 이 전쟁은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그 음성에 내 신뢰를 두고요, 바보 같은 짓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성전 이전 재정을 놓고 오늘은 작정 안 할 거예요. 안 하신 분은 나가시면서, 그죠? 작정을 비치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간증들을 막 일으키시는 게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모여서 불을 지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당신도 그 무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요. 그저 성전 이전 그렇다 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장의 번성을 위해서 말이에요. 당신들 자녀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애들은 막 자라갑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막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그래도 좀 애들보다는 착하니까 그래도 뭐,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 임재를 알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을 키워내야죠.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상황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치? 뭐가 그렇게 두려워? 예?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 하나님께서 보병을 세우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에 접근해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잘 보호하셔야 돼요. 주저앉았다면 여러분, 당신이 연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쇼트 현상이 일어났어요. 빨리 전원 스위치해서 다시 전류가 흐르도록 하십시오. 앵간해서 잘 안 됩니다. 이런 사역이 필요하고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고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말이에요. 제가 막 자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당신의 믿음의 전원의 스위치를 다시 올리셨어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세 영역에 있어서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첫째, 죄에 대해서 영원히 끝내버리셨어.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영단번에 끝내버리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건과 보혈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건강함과 질병에 대해서도 십자가는 이미 끝내놨다고 성경에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기도해도 안 되냐? 온전히 믿음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끈기 있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다시는 열매가 맺히지 말라고 주님께서 탁 선포를 하셨죠. 근데 즉시 메마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이번엔 예수님이 좀 실패하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다음날 거기를 지나가는 진짜 바짝 말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가르치신 거냐면 말의 선포와 능력을 가르치신 겁니다. 당장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안 되면 어떡하지? 말할지어다. 새벽에 가지고 말랐나? 이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딱 던져버리시고 그냥 뒤돌아서 가셨어요. 왜? 그렇게 될 거니까. 그죠?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말라버릴 내일 있을 보이지 않는 현실이 그 다음날 와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된 거야. 언젠가 당신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게 되어지면 당신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질병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는 건 그만큼 믿음이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당신의 절망 상황을 향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파를 이루실 것이고요, 승리를 만들어 내실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스위치를 올리십시오. 여러분, 다시 주님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시오. 두려움의 영아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주님을 신뢰할 것이다. 그래, 바보라고 조롱해라. 나는 계속 찬양할 것이며 나는 계속 물을 부을 것이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해요. 주님, 믿음만큼 큰 박수예요. 주님 믿습니다. 돌파가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대를 앞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닙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런 측면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한 계시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계시가 그냥 성경 지식과 성경 내용 말씀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뭔가 우리의 영혼을 막 흔들어 깨우는 요런 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레마 계시라 이 말이에요. 예? 반주 좀 해주시고요. 레마, 주님께서 지금 당신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꼭 필요한 걸 주셨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당신의 믿음이었어요. 예? 주저앉아 있었던 당신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어, 놀라지도 말고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보라. 그죠? 그들의 목소리가 맨 처음 그 찬양 소리가 어땠을까요?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랬어요. 맨 처음엔 두려워서 목소리가 컸어요.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근데 점점점 판세가 바뀌는 것이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진 게 보여질 때 그들의 흥분된 찬양 소리를 여러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군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막 군가처럼 되어져요. 승전가처럼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엘라 골짜기가 완전히 승세가 바뀌기 시작한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번 사실 제가 여러분 한번 좀 도전을 드리려고 해요. 진짜 여러분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3부 예배 한번 와보십시오. 청소년 청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지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부, 2부, 3부 예배를 같이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참 신실하신 분들이십니다. 네. 이런 메시지는요, 사실 좀 듣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냥 은혜 받아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요런 메시지 이게 익숙하죠. 근데 여러분, 돌파하십시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을 끄집어 내릴 수 있는 사람, 그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멘 소리가 쑥 들어가죠.
근데 3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하면 얘들이, 그러니까 저는요 같은 설교를 하는데 정말 분위기가 달라. 1, 2, 3부가. 그죠? 여러분 열정적이 되십시오. 믿음을 향해서 뜨거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당신을 향한 승리의 전략을 갖고 계신다는 걸 믿은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냐고요? 당신의 가정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영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상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붙기 시작할 것이고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막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삶의 막 돌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와, 우리 애들이 막 바뀌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어른들 중에 그 자녀들이 삶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라고 오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자, 이제 당신이 변할 차례예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차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내어 드리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 끊어진 이 믿음을 다시 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싸울 것이고요, 저는 계속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 적을 섬멸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믿음을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큰 무리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거나 나도 한다.